어떤 분들은 힘들어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는 콜라보의 세대입니다. 맞죠? 이제 아이템도 한 아이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아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이런 콜라보의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교회만 이 말씀 파트에는 완전히 어떤 그 담임 목사의 그 넘지 못하는 이 완전한 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깨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와 경험을 이렇게 많이 허락했습니다. 오늘도 또한 제가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은 약간 콜라보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호수아서 리셋을 다시 하고 있죠.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점검하는 리셋의 시즌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리셋, 특별히 나를 극복하는 원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나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나눴는데, 오늘은 리셋하면서 한 가지 나를 극복하는 원리, 기도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트는 우리 백전도사님께서 나와서 이거를 좀 인도해 주실래요? 예,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할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첫 번째 이 대예배 때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래 10곡 하라면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이런 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보자라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를 극복하는 원리, 여호수아서 3장 1절 기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받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인 3장 1절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으로 가서 묵었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1절에 여호수아서 설교를 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옛사람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모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땅입니다. 그러면 이 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헌 백성이 아니라 새 백성이어야 하는데, 이 새로워짐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네요. 저보다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3장 1절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상황이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젊은 날에 모세와 함께 있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가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후에 리더로 세움을 받은 그도 그들의 생활상이자 그다음에 리더에게 일찍부터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바로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한 대행자로서 취해야 할 모습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모든 순간의 일들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일단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빌다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국어사전답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 절대적인 존재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돈, 그리고 어떤 우상,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렇게 우상을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대적인 존재를 저희 스스로 생각에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에게 빌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란 단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이 기도를 하는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다는 것과 승천 후에도 보좌 오른쪽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네, 여기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17장 11절 말씀을 또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심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으신지를 의미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를 극복하는 원리,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주신 모습과 같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누구든 고치고 누구든 바꾸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완전하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몸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을 극복하시는 원리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맞추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네, 본문 말씀인 3장 1절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넓은 강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 요단강을 보고 뒤에는 수백만의 백성이 있고 이 어떻게 이 수백만의 백성이 이 넓은 강을 무사히 건너야 할까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와 같이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여기는 것들로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아주 복잡한 생각에 시작을 물고 계속해서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그때 그 생각을 극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묻는 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언약궤가 맨 먼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받은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 여호수아 3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3장 17절을 또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하는 믿음의 행보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해 실질적인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 리더가 약 한 달 전쯤 청년 리더 수련회를 갔습니다. 1년간 어떤 것을 주님의 뜻을 받아서 저희 청년부가 교회와 같은 흐름을 타서 갈 것인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인력들을 뽑는 데는 그리고 선출하는 데는 사실 저희의 엄청난 어느 공동체에서나 회의가 필요하고 생각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우리 생각 내려놓고 누가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를 다 같이 기도하여 마음 받아서 받아보자. 네, 저희 반신반의로 기도했습니다. 될까? 누가 좀 이미 생각해 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들은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놓은 사람들이 정말 저희의 구미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하니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될까? 라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저희에게서 똑같은 이름들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나눈 적도 없고 어떤 논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얼추 말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받아서 어떤 리더가 선출되는 이 경험은 정말 일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희에게 똑같은 사람의 이름,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리더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고 이 리더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을 때 이 리더들이 흔쾌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정해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을 어떤 마음의 치임 없이 믿음으로 결정해주고 함께 가고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리더들과 함께 밥을 먹을 것입니다. 네. 기도에 관한 돌파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고 그리고 이 기도를 이제 1년간 저희가 청년부로서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 붙잡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저희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준도 선생님의 전한 말에 덧붙여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데스티니를 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돌파하는, 나를 극복하는 원리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나를 극복한다?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열심입니다. 얼마만큼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아시다시피 그거 안 되는 거, 그게 1, 2년짜리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제 안에 왜 이 부분은 안 되지? 어떻게 왜 안 될까? 말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데 결국 근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을 땐 나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 백존돈 선생과 함께 그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 네, 왜 기도가 믿는 자들의 특권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불교도 기도하고요, 다른 종교도 기도하지만 이 기독교,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이 기도만이 합법적으로 특권입니다. 네, 합법적인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인간의 특권인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많이 일해보시죠? 일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위와 밑에서 하이어키 시스템에서 보스와 나와 어떤 소통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충성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그 보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오해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왜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위에서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공동체든 이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떨어진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인간이 열려져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없는 곳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애정 어린 격려가 있을 수 없죠. 예,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별거 하는 부부 생활입니다. 별거 하는 부부 생활. 예. 요즘에 이런 게 청담동과 압구정 되게 많죠. 부부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따로 씁니다. 남편은 이 방, 아내는 저 방. 그렇죠? 그거를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혼하지 않습니다. 자식 있고 재산 있기 때문에 절대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거를 통해서, 그렇죠? 같이 살지만 아무런 소통 없이, 아무런 애정 없이, 아무런 사랑 없이, 이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 너무 이미지가 센가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nyway,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랭귀지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 어르신 부모 세대처럼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충만하고 뭐 이런 저는 좀 어려운데 이런 언어 it's okay,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배웠던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도 좋지만 다른 언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너 오늘 정말 배고팠어요, 이런 언어도 it's okay. Whatever the language, 어떤 언어든지 상관없이 그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유식한 언어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촌스럽고 산티한 언어일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때로는 영어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어의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 근래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막 한자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시험 듭니다. 제가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So don't be afraid.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기도 못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이 익숙한, 여러분에게 편한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화, 이 기도의 방법들, 구체적인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주어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하기 원합니다. 주어진 특권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란 특권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특권을 내 욕심을 갖고 사용하지 말라는 그냥 에티켓입니다. 성경은 이 에티켓을 얘기해요.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여러분과 좀 실질적으로 우리 뷰포 교인 성도들은 저랑 이렇게 면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privilege,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특권이 있다고 여러분 맨날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전화가 올 때마다 여러분 만남할 때 기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갈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면 좀 스케줄을 안 맞추게. 이건 에티켓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채널, 소통의 채널이 있는데 좀 이렇게 리즈너블하게, 좀 이렇게 리즈너블, 상식적인, 그냥 나의 욕심 갖고 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께 영광 받을 만한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면 하나님 저 사람 시편 말씀에 이런 내용 많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냥 죽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찢어주십시오, 3대를 죽여주십시오 막. 물론 이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만한 방향성과 디렉션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과 신앙, 기도의 영역에서 미신은 이거예요. 비나이다. 그렇죠? 비나이다. 어떤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좀 영빨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던 그런 신이든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미신은 자신의 변화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며 얼리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라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막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아니면 내가 더 헌신했으니 하나님 뭐 이런, 만약에 이런 동기로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했으면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런 기도는 미신적 기도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기도는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 하는 거죠? 그 마음에 뭐죠? 맞춰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를 보게 되면 이래요. 흐름, 우리 목요일에 시편 말씀 계속 보잖아요. 죽여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들이 가등이를 찢어주시고 삼세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뭐죠? 그러나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마음,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나를 극복하는 원리는, 이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는 원리는, 나를 극복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막 뭐죠? persuade가 한국말로 뭐죠? 네?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래서 주님 이거 하셔야 되고요.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주님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 이거 주님께 드리고요. 막 이런 니고시에이션 막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 기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받아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 했을 때 제 생각과 제 마음이 변화돼서 바뀌어져서 그거대로 그 주님 하나님의 마음대로 갔을 때, 그때 나를 뭐죠? 나를 극복하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너무 아름답고요, 이게 너무 어메이징하고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미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변화됐더니 상황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됐더니 간증이 많지만 오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배우시기 원하시면 뷰티풀 인카운터의 몇 번째죠? 7번째 세션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걸 다시 리뷰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분 남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이제 동기부여가 되셨죠? 예. 되시지 않는 사람들은 되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예. 그러면 문제는 기도해라라고 우리가 말씀을 끝났는데, 이제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 밀려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냥 practical wise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
원래 아침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션은 아침에 비몽사몽이죠, 그렇죠? 그것도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정신이 맑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시간을 내가 매일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 즉 이거는 뭐냐면 매일 주님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장소가 바뀌면요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다 노하우에서 나온 것입니다. 몇 년에 1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소를 바꾸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장소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데 뭐 독서실이 있으면 독서실, 내가 서재 뭐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어르신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옷장입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우리 엄마는 옷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장은 안 들어오거든요. 문 딱 닫고 거기에서 원언원을 하시더라고요. 그 옷장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기도실입니다. 자동차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 그 자동차 자리에 앉으면 기름 부음을 제가 느낍니다. Whatever the place, it's okay. 장소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프랙티컬합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 이 기도는 통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막 통성을 하게 되면 이거 좀 무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막 몇 번 다 자는데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 카만 센스를 통해서 내가 목소리를 말하는 톤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소리를 내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전쟁 때 그냥 멜랑콜리하게 하면 죽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오늘의 톤은, 이번 주의 톤은 전쟁이니까 내가 진짜 돌파해야 돼.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소리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간과 장소가 정리되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초신자들, 새신자들,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을 소리내 속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 당당합니다. 하다가 딴 생각하십니다. 하다가 입신 들어갑니다. 잡니다. 그러니 초신자들과 새신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훈련이 없으신 분은 그냥 말하는 톤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서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음 조명을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분위기를 잘 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라이트를 딤하고 할까요? 친밀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왠지 이렇게 좀 어두워지면, 여러분 콘서트 갔을 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명 쓰면서 하는 게 분위기 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밀함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라이트 말고, 여러분 방에서 하면 화이트 라이트 끄시고 옐로우 라이트, 아니면 옐로우 라이트 없다 그러면 책 읽을 때 쓰는 그거 딱 해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필이 납니다. 기도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명을 조절해 주십시오. 어두면서 노란빛 독서 조명도 좋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CCM 음악, 찬양 음악입니다. 가요로 틀어놓고 하지 마세요. CCM 음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기도의 다른 모양입니다. 찬양은 기도의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바로 성령 영과 연결이 돼서 기도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는 막 세상에 뭐 5만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딱 시간인데 못 들어가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왜 쉬운지 아세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옆에서 기도하면 같이 얹혀가는 거예요. CCM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얹혀가기 위해서 좀 내가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CCM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대신 헤비메탈 CCM을 틀어놓으면 우리 문화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카먼 센스예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CCM 음악들을 찾아서 잔잔하게 틀어놓고, 저는 두란노 경배 찬양, 새벽 아침 묵상 이런 게 좋습니다. 저는요. 아니면 저는 미국 베델레나 아합에서 나온 이런 영성 찬양이 좋아요. 왜냐하면 딱 틀어놓으면 그들의 영감을 딱 맞아서 제가 기도할 것들을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중점으로 하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팁이 필요하신 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10몇 가지의 기도 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10몇 가지의 팁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셔서 재용 목사님 왜 굳이 여러분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 영상 아닙니다, 다른 분의 좋은 영상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이 원리를 적용해서 기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 약속하셨죠? 예, 더 원하시는 분 저에게 톡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은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웠으니 우리가 끝은 기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많은 때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대화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팀이 음악을 깔고 있죠. 이 CCM입니다. 분위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영감의 코드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냐면, 주님 저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주님 저의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저의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대화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했던 것은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까지 가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이 나라의 이슈, 이 민족의 이슈를 갖고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인생에도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삶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없기에 주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나갔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 하라라바산나리라라스카 히바라라바산나리라라 히바라라바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를 올리신 분들은 들어주세요. 잠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 적어주세요. 노트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레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Jesus, bring new wine out of me.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소통의 채널들이 열려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짤막하게 기도의 훈련을 저희가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적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번 주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묵상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대로 저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채널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약속을 향해서 가기 위해 이제 나를 극복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깨달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음악을 들으며 주여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정하고 또 조명을 조절하겠다라는 이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